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는 이제 28자 세계 선교회 합숙에 참석 중이시고요. 저도 이제 참석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수요 예배 해야 된다 막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또로 응답을 주셔가지고 순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이제 이번 주가는 오늘 내일하고 합숙이 있고 또 금요일은 서울 임마누엘에서 본 대회가 이제 누구든지 여긴 참석을 등록해서 가실 수 있고요. 10시 30분에 1강이 시작되고 5시에 마치고 연이어서 6시까지 이제 선교사 파송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되고 8시에 우리 예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11시에 전체 전국에서 이제 본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고요. 우리 강단 흐름은 2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이제 서론 결론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쭉 막 쭉 그냥 아무것도 없이 1, 2번도 없고 서론도 없이 그냥 쭉 은혜 받은 거 이렇게 중심으로 말씀을 그냥 나누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쓸 것도 없고요. 그냥 편하게 인도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더 와닿는 부분이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인류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고 막 2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기다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혀 깜깜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며칠을 못 시켰다가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사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 이제 신라가 BC 57년 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진짜 역사잖아요. 그리고 고구려가 BC 57년에 시작됐고 신라가 57년 또 고구려가 BC 37년 또 백제가 BC 18년에 세워져 갖고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다 이거 보니 학교 다 배운 거잖아요. 지금 우승이 이제 배우고 있을 거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며칠을 못 시키다가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내 마음에 진짜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 오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인데 성경에서만 기록된 어떤 이렇게 신비한 그런 사건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음에 예수님 오신 거 당연하게 오셔갖고 그 나라에서는 이제 십자가 사건도 있었고 부활 사건도 실제로 있었는데 우리는 믿네 안 믿네 이러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제로 안 믿는 그런 일이 내 마음에도 이제 안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래 당연하게 믿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실제적 사건 뭐 믿어라 안 믿어라 이런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내 마음에 분명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사건이 그냥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이게 뭐 이렇게 지금도 뭐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뭐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오신 거 뭐 진짜 믿냐 안 믿냐 이런 게 많이 뭐 이게 토론을 하잖아요. 이게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의 대상이구나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도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리라 했는데 땅끝까지 예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증거되는 건데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의아스럽고 막 이런 게 또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가지고 했던 그 말씀인데 1800
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또 그 이전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도에 들어오고 했는데 이런 사건들이 또 이렇게 매체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1800년 지났지만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구나. 이것들이 뭐 있구나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사실이 있잖아요. 다 우리나라에 이제 지나간 사건이고 결과를 놓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본 말씀을 듣는 건데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졌다. 강단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말 구체적으로 믿어지는 못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그냥 잡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우리는 안 봤지만은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다 보아온 사실인 거예요. 이만큼 그 사단이 이런 사실들도 다 덮어버리고 믿느냐 안 믿느냐 하면서 막 이거 논란을 하는 그런 이렇게 그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만큼 진짜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싹 가려 버렸구나. 이게 더 이제 이렇게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너무나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만큼 이렇게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에 지금 6.25가 이제 1950년이면 진짜 우리랑 가까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다 6.25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 자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북한에서 막 탱크를 몰고 내려왔거든요. 그러고 막 무참하게 막 서울이 막 이렇게 다 함락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막 부산까지 막 내려가다가 그 부산 남아가고 막 기도하는데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북한까지 갔다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삼팔선이 이거졌잖아요. 소련하고 미국 와가지고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대학생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좌파들 막 가르쳐 줘가지고는 지금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쳐들어갔다 그러거든요. 복심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진짜 막 그래서 막 저 광화문 가 가지고 비 맞고 막 밤새도록 막 철야해 가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지금 그 연세가 90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다 아니까 그 연세 드신 양반이 막 옆에서 보면 좀 아찔할 정도로 막 걱정을 하셔요. 막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진짜 막 애타게 하시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거고 하는데 대학생 아이들이 막 노조에서 막 북침했다면서 막 그러면서 그럼 또 거기에 와 하고 이렇게 쏠려가 가지고 실제로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를 뒤바꿔 놓고 교과서에 막 바꾸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남자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남자 여자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저번에 미국 집회에 있었 때 다녀온 사모님이 어저께 사무 세미나 있었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을 못 가겠더래 민망해서. 왜? 젠더. 그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우성아 내가 남자야 여자야? 여자지 너는? 남자지? 우성아 너 아니 유공이 너 남자야 여자야? 아니지 남자지. 그랬지. 그랬구나. 그래. 그 이제 유공이는 남자거든. 분명히 남자고 여자고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하니까 나 오늘 여자 같아. 남잔데 우성이가 가만히 생각하니 나 오늘 여자 같아. 그러면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일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야. 남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허용이 그렇게 법으로 허용을 해놨어요. 그런데 나 오늘 나 이 집사님하고 이제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 안 맞아. 이렇게 바꿔가면서 살 수 있는 게 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니, 우성아? 진짜 혼란한 거지. 정신 돌은 거지. 근데 그게 유럽이나 미국에 허용이 돼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가 다행이 돼가지고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고 화장실도 그러니까 이제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민망해서 화장실을 못 가. 님 마지막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게 이제 완전히 정신적으로 완전 이제 맛이 간 거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지금 유치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런 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100몇 가지나 된다. 나 그건 이해가 안 돼.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유치원에서 지금 그렇게 막 가르치면 집에 와갖고 엄마가 그러면 에헤이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요즘은 꼰대 그러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 무시하는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그거 가르치거든요. 어른들은 몰라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말 안 듣지. 선생님 말도 안 들어.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끼리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게 그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때 마음이 아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린이 살기 너무 중요하구나. 당연히 이제 복음은 너무나 또 당연하게 또 가르쳐야 되지만 이런 것도 일반적인 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탄이 잡아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근본적인 거잖아요. 남성 여성은 그걸 다 무너뜨려가지고 사단이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몰라. 그러면서 뭐가 되겠어요? 다른 쪽에 가서 이제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거든. 근데 이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우리는 이제 뭐 교회 있으니까 남성 여성 당연하고 뭐 하나님 말씀 복음 좋고 막 찬양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린 사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진짜 이게 진짜 시급한 문제구나. 이제 AI하고 결혼하고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영상을 그래서 잠깐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리라 했는데 1800명 지나갖고 우리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은 전혀 깜깜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조선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바로 이제 토마스 이 사람은 웨일즈, 영국 얘기를 했잖아요. 웨일즈가 뭐 북아일랜드하고 또 잉글랜드하고 또 이제 웨일즈하고 또 하나 어디예요? 그렇게 이제 네 군데 연방으로 돼가지고 영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 토마스인데 이제 늘 복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듣는 게 왜 이제 교수 집안에 교수가 나고 피아노 잘 치면 그 집에 또 피아노 잘 치게 되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아버지 따라서 이제 뭐 늘 보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서 선교에 대한 어릴 때부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20살 때 이제 중국 의료 선교사 록하트라는 이렇게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벅찬 감동을 이제 감동과 은혜를 받고서 내가 선교사 돼야지 이런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에 이제 뜨거운 소망을 품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23살 때 결혼을 해요. 23살 때 결혼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23살이면 지금 이제 뭐 대학교 졸업 그런 시기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게 되면은 이제 다시 가서 이제 복학하고 이런 그 시기 나이거든요. 그때 참 나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때는 하고 막 애들이 엄마한테 계속 돈 타서 이런 상황인데 이때 23살 때 이렇게 선교사를 가고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일찍이 이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아시아로 이제 바울이 올라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일찍이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어지면서 복음이 이렇게 많이 막 흥황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 복음을 이어온 그 세대에서 내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선교 당연하게 이렇게 문화로 이렇게 젖어서 내가 선교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 이제 상황을 보니까 외국 전부 다 엘리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고 선교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다르구나.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진짜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맞더라고요.
뒤늦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23살 때 갔는데, 어릴 때 간 거잖아요. 사실은 23살이면 이제 몸으로 사회생활도 해보지 않고 이제 학교 공부하고 바로 갔는데, 이때에 중국에, 이때도 이제 중국이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처럼 풍토병으로 사모님이 죽었어요. 어릴 때 결혼하고 갔는데 바로 거의 뭐 바로 죽다시피 했어요. 조금 있다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같지만은 너무 상처가 돼. 그리고 이제 사람들 관계, 뭐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 이꼴 저꼴 다 봐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을 그저기 하지만은 어린 나이에 그렇다 보니까 막 옆에 사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상처가 되고 이래가지고 선교사님들끼리 이런 또 그걸 상처를 가지고 이제 그만뒀어요. 나 그러면 선교사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관의 통역관으로 일을 이제 직업을 가진 거죠. 이제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몽골어도 할 줄 알고 또 자기는 영어가 되니까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그래 통역관으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또 이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66년 들어오기 전에 1865년 9월 8일에 백령도와 황해도에 들어와서 로버트 모리선 선교사가 번역한 한문 성경을 이제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돌아오기 전에 한문 성경이 번역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막 이렇게 조공바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일본하고 이제 중국이 우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막 이런 그런 상태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 이제 한문을 쓰고 이러니까 한문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 그것도 다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육지에 못 들어온 게 왜냐면은 그 대운군이 막 척합이 세우고 이래가지고 세국 정책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문물 들어오면 전부 다 이제 막는 거라. 그러니까는 섬으로, 왜냐 외곽이니까 이제 조정에 어떤 게 통제를 받지 않는 백령도 저 멀리 쪽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 갖고 하다가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으로 들어가 갖고 그 다음 해에 1886년에 이제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왔는데 제너럴 셔먼 여기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는 계속 문을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열어라 하고 우리나라는 안 된다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붙겠죠. 그러는데 배가 이제 물에 계속 있으면은 배가 싹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나라 사람 그때 뭐 그 이제 미국에서는 총을 들고 이렇게 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활 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택도 없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대동강 그쪽에 물에서 이렇게 쫙 있다가 썰물이 됐나 봐요. 그래서 배가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배가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초가 된 거지. 바닥에다 배가 이제 처박혀가지고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와 벌떼같이 가가지고는 막 화살 쏘고 이래가지고 이제 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러니까 배에 불이 붙으니까 아무리 총이 있어도 살림이 뛰어나와야 되는 게라.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토마스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또 사람 죽이는 것도 한 방에 총 쏘는 게 아니고 막 칼잡이에 막 해가지고 막 칼춤 추고 막 이러다가 막 하다가 우리 사극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 목을 날리는데 그 칼잡이 한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박충건이에요. 박충건 이 사람한테 이제 토마스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주면서 이제 자기는 순교를 했죠. 순교를 했는데 이때에 한문 성경이잖아요. 한문 성경이라 이때도 이제 그 우리나라 배경이 양반상놈. 우리 우승이는 아냐? 양반상놈 모르지? 이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똑같이 만들었잖아 인권이. 그러는데 이때는 그 노예하고 뭐 이런 신분이라 주인하고 귀족하고 외국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양반은 하고 이렇게 상놈들한테 종 부리면서 물도와 밥도와 밥 갖고 하면 다 이렇게 이제 심부름하고 이런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머섬 이렇게 했잖아요, 머섬. 나는 어릴 때 머섬인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머섬 그러면서 막 밥공기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런 제도였구나. 이렇게 막 이게 실컷 일하고 와가지고도
이게 방에 들어와서 밥 못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그랬었고 우리 어릴 때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미국에 물을 먹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제도는 이제 없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농지개혁. 양반들이 다 갖고 있던 거 다 이제 뺏어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요때에 토마스가 죽게 되고 또 요쯤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면서 세국 정책 썼는데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천주교 세력이 확 확산이 돼 있었던 거예요. 천주교인들 찾고 보니까 지금의 양화진에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절두산 이름 그 배경이 왜 그러냐면은 자르는 거잖아요. 두 머리라. 머리 잘려서 절두라. 이름 절두산 됐는데 거기에서 천주교인 8,000명이 목이 잘려서 죽은 그런 사건이 1866년도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갖고 이제 프랑스 신부도 6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배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강화도에서 우리나라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차에 또 이제 토마스가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막 또 이렇게 이제 대원군은 또 막 척화배를 세워서 막 외국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막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어서 이런 또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됐는데 요때에 또 통신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핸드폰도 있는 게 아니고 전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보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멀리 외국에 와 있지 젊었지 또 부인도 죽었지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지로 아버지한테 늘 상황을 이제 해가지고 알려주고 사정 알려주는데 어느 날 편지가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럼 궁금한 차에 몇 달 후에 토마스가 죽은 게 이제 그 하노버 아버지 교회에 이제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고 나니까 그 죽은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써 이제 하노버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막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 보니까요. 이제 박중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가지고 성경책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 그 놀러 갔던 11살짜리 꼬마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최치량이에요. 최치량 이 사람 11살짜리 어떤 책은 또 13살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이제 3권을 받아왔어요. 토마스가 막 뿌린 그 이제 성경책을. 신기하지. 옛날에 우리 책도 없고 그러는데 신기하니까 성경책을 3개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뭐 동네 사람한테 들었겠지. 야, 너 그거 갖고 있다가 목나라 간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이 책을 갖다가 또 누구한테 갖다 줬냐면은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갖다 줬어요. 성경책을. 너무너무 겁이 나. 내가 갖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른이 갖고 있다가 숨기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 박영식한테 줬어요. 근데 박영식이 이게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총이가 너무 좋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벽지 막 달력 찢어 붙이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총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갖다가 벽에다 착착 벽지를 착착 발라놓은 거예요. 벽지를 착착 발라놨는데 그걸 갖다가요. 이제 그 집을 어른이 돼갖고 채찌랑이 다시 그 집을 사갖고 여관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여관으로 사용하는데 27년 후에 1894년 토마스가 순교한 지 27년 후 1893년에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가 이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돼서 그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보니까 여간방에 성경이 착착 달려있네. 어째 이런 일이 우연치고는 너무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불렀죠. 그 주인을요. 주인이 그 이름이 채치량이잖아요. 채치량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사람이 채치량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세례를 받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배당으로 이제 마포살멸과 선교사님 우리로 말을 하면 팀사역을 했겠죠. 팀사역을. 그래 갖고 이제 예배당으로 쓰시오. 이제 내준 거예요. 근데 이 예배당이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된 거예요.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또 박영식도 그 이제 주변에 살았겠죠. 감동을 받아갖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널다리골 예배당은 이후에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장대현 교회가 된 거예요. 북한의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됐고, 그 또 이제 배가 불탈 때 한 사람 또 옆에 이제 또 동네가 거기에 구경하러 간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이신행이라는 여자는 이제 성경을 또 한 권 또 갖고 왔어. 이 사람도 집에 갖고 와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갖고 또 이제 교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아들 이덕환이라는 사람도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고,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널다리골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또 장로가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또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를 죽이고 30년 지나고 나갔고, 이제 칼잡이 박충건,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30년 지나고 나가지고 늘 교회당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하면 귀에 늘 마음에 걸려요. 늘 마음에 걸리던 차에 이 사람이 이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토마스 죽인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나중에 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조카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또 이 사람도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들어와갖고 딱 죽고 나갖고 바로 막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30년 지나고 났는데 거기에서 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180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는 급하고, 이번 주 말씀처럼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지 그러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건데, 그러면서 삐져갖고 나오다 안 해버렸잖아요, 예수님 왔을 때. 근데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는 안 믿어, 말씀하니까. 나 이렇게 죽을 때 부활할 때 살아난 건 알아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 얼굴 보기도 막 싫어. 우리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 안 사랑하나 봐 하면서 막 삐지는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빨리 응답 안 해준다고. 빨리 좀 응답해 주지. 그게 남 얘기 아니고 제 얘기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갖다 불신자 가정에서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좋고, 그 이제 부족한 거 많아서 많은 또 실수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 언니 오빠들은 믿지도 않게 만들고 예수님 겨우 영접해놓고 구원만 시켜놔놓고 왜 안 믿게 해요 막 하면서, 다 예수님이 이제 있잖아요. 그 언니 오빠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만 가면 되니까 기도 안 할래요 막 이랬거든요. 마리아를 듣고 보니까 내 얘기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또 가문 보고 말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해야 돼. 내가 또 기도하다가 또 2, 3일 하다가 안 하게 되고 이렇거든요. 지금 마리아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진짜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하고 빨리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더 이제 진짜 이렇게 우리가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또 지금까지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보면서, 또 강단 말씀에 목사님 딱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보면서 진짜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보니까 우리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내 욕심인 거예요. 내 식구니까 빨리 믿으면 좋고 남의 식구는 상관없고, 그럼 남의 식구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또 우리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속에 숨어 있고,
보니까 전부 다 내 동기들이 막 이렇게 작용을 하고 내가 나한테 조금 섭섭하면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그 유 목사님 어저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조금 평상시에 이제 건강하고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은 아 내가 그렇구나 하면서 했다가도 돌아서는데 평상시에 777 기도도 안 되고 평상시에 늙어 한 사람들 고마 돌아서서 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그렇구나. 전부 다 나, 돈, 성공 중심이게 말 그렇게 하는데도 내 속에 그게 바로 사단의 망대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막 세워졌고 막 사단의 요새를 지어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거는 무너질 수 없는 성이 요새잖아요. 너무 단단하게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구축이 딱 돼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있어갖고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으로 조금씩 복음의 빛을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었는데 못 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살리셨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믿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100%안 믿어요. 그런데 정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믿을 수 있는 믿음 있게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또 복음의 대열에 이렇게 세워주신 거 감사하고, 또 조금이나마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렇게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시는 우리의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거 냅두고 네 알 바 아니다. 넌 먼저 할게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조금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해서 이렇게 받았던 말씀이 좀 이렇게 강단 말씀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실제로는 그게 이제 우리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쭉 들었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이렇게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 아니고 믿어지는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조금씩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마스를 보면서 이 사람 책에 보면은 이제 그 한 사람이 한 일생을 갖다가 살았을 때 어떤 말씀이 가장 적합할까 할 때 또 이제 혹시나 또 자기가 본인이 잡은 그런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그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찬양에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게 찬양이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의 씨를 조선에 심었는데 우리까지 지금까지 열매를 맺히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선교 대회 주간인데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의 빛이 아니고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본인 선교사 그 과정에서 한우보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을 생각할 때 이 진짜 이렇게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또 헌금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 그거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받으니까 좋다. 뭐 받으면은 우리나라 말에 그러잖아요. 잼물도 공짜면 맛이 나잖아요. 잼물 먹으면 죽는데 잼물이라도 공짜는 마시면 좋다고 먹는 게 우리나라 속담인데 무서워가지고 또 말도 안 나. 그런데 우리는 받아서 좋은데 보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이게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뭐 이렇게 전라도 말로서는 짠하다고 하고 그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그런 그 뭐 그런 뭉클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감동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이게 진짜 자기 자식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가장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 이거 뭐로 표현해야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나는 분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점점점으로 내가 표현을 해놨거든요. 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문으로만 이렇게 알면은 우리
이렇게 뭐 상놈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은, 천민들은 이 글을 읽을 수가 없네. 그런데 그걸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세종대왕을 통해 가지고 한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글을 만들어 놨는데 막 4대 사상이 우리나라에 쫙 퍼져 있잖아요. 중국 막 큰 집이고, 우리나라는 아주 가난하고 막 섬겨야 되는 종 같은 나라. 이렇게 그 마음에 이제 모든 사람 속에 은연히 뿌리를 박아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글을 만들어 놨는데도 안 가르치고 모르고 안 쓰고, 양반들은 천민들이 쓰는 거 하고 무시하고 안 쓰고, 천민들은 배움이 없으니까 못 쓰고 몰라서, 그러던 차에 선교사님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한글이 만들어져 있네. 가나다라 기억년 해갖고 가나다라 마바사, 너무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이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갖다가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선교사님들이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뭔가 띄어쓰기도 안 됐는데, 막 옛날에 보면 쭉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써갖고 띄어쓰기도 없잖아요. 그걸 또 이제 어떤 그 선교사님 이제 묘원에 갔더니 이제 책에서 그 나오는데, 이름을 내가 기억을 안 해놔가지고 띄어쓰기도 다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갖고, 지금 보기 너무 좋잖아요. 띄어쓰기 말 의미도 정확하게 따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신 교목과장을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그때가 2022년도고 지금 4년째 이렇게 하는데요. 처음에 너무 엄청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진짜 초신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애를 쓰셨는데, 초신 이제 그 새 강의 이제 끝날 때까지 그 교목과장이다 보니까 새 강의 전체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갖고, 교사 모임할 때 그 전부 다 핵심을 전해주고, 또 이제 갈 때 전체를 둘러보고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고, 집에서 하는데요. 그때 이제 코로나도 이렇게 막 저기 해가지고 기침도 나고 땀도 나고 하고 나면 막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땀이 흠뻑 젖는 거예요. 완전 물을 이렇게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한 학기를 보냈어요. 한 학기를 보내고, 두 번째 학기도 또 그렇게 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 학기는 코로나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대면도 되고 비대면도 되고 그랬고 이제 섞어 사다가, 네 번째 학기에는 또 교사들이 한꺼번에 한 사람씩 빠지더니 싹 다 빠지더라고요. 그냥 이제 강사도 바뀌어야 되고, 또 나를 갖다 또 이제 내가 어차피 강의를 또 하나 맡으려니까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것도 막 준비하느라 진짜 완전히 막 한 주간 동안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나를 위한 준비더라고요. 너무 무지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이제 책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 또 이제 또 불신자들 뭐 이렇게 위인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더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렘넌트들이 더 마음에 이렇게 담아지고, 일제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강단 말씀이 더 이렇게 막 뒷받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더 마음이 이렇게 와지면서 복음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러 가면은 막 마음이 신이 막 나요. 막 내가 이게 준비한 거, 이게 복음을 갖다 애들한테 막 전해야지. 뭐 이런 마음에, 금요일 저녁 되면은 막 마음이 신이 막 나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핵심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준비하신 거 맞구나. 어쩌면 그렇게 내가 준비한 그 말씀하고 핵심하고, 또 이제 우리 강단에서 딱 잡아가지고 그 이제 내가 준비하는 거 이제 강의 안 하고, 그러고 또 이제 토요일 날 핵심을 딱 들으면서 4개 딱 나오잖아요. 예, 그 뭐 산업선교부터 시작해서 4개 딱 들으면은 핵심이 딱 맞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흐름 신기하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빨리 가서 막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아주 너무 막 이렇게 업이 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하는데, 그래서 내 혼자 이게 내 혼자 그냥 신나는 건가? 내 혼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가 싶었는데, 이제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모님이 진짜 뭐 초신 20살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조금 인정을 하시나 보나. 그건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내가 기쁘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올해 초에 3월 달에
초등학교에 뭐 입학 못한 데가 많은 학교가 많았잖아요. 지금 이게 진짜로 '야 이런 현실이구나.' 이렇게 인제 보게 되고 점점 자꾸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중에 또 하나님은 또 복음의 렘넌트들을 또 키우고 계시는, 여기에 내가 쓰임 받는 게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또 인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금토일 시대 해서 몇 명 안 되지만 와 가지고 또 인제 그 준비한 또 PPT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사역이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또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렘넌트들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제가 늘 기도를 느끼게 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사실은 대예배 때나 또 수요예배 때 또 이런 예배 때 막 사모님 어린이 사역 막 해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늘 부담스러웠어. 난 옛날에는 어린 사역했지만은 난 이렇게 하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복음 못 누리고 할 때 그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쉬고 싶은 마음에 '아 나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하나님 왜 자꾸 나를 기도를 시켜요.' 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인제 기도를 미리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심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토마스 순교 이후 19년 이후에 또 1885년 4월 15일 부활절 아침, 이번 주가 아니죠. 인제 날짜는 조금 틀리지만 언더우더 또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오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제 결혼을 안 했어. 여자한테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선교사 간다니까 이 사람은 부잣집 가고 싶어 가지고 이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이제 결혼하고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 결혼노를 했어요. 그래 갖고 총각 혼자 들어오고, 아펜젤러 이 사람은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제물포항에 들어왔는데, 그때에 미국에서 영사관에서 뭐 공사가 조선은 지금 막 믿는 사람 죽이고 이런 상황이 들어오면 안 된다. 더더구나 아펜젤러 인제 선교사님 부인은 또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여기 들어와서 너무 위험한 곳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여자를 무시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갖고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한